통합의 통계를 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한국교회는 천천히 연착륙을 해왔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가 나타난 것이 바로 2018년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바로 이때부터 저출산 고령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84로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시니어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때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교회학교 숫자가 35~36%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이것도 물론 사회도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었지만은 네. 교회가 줄어드는 숫자는 사회에 줄어드는 숫자의 1.5배에 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장기 전략, 중기 전략, 네. 단기 전략, 네.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 네. 긴급한 해결책 네. 이런 것들 좀 나누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들면 출산 돌봄, 네. 출산 장려 네. 이런 건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학교 숫자가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방송, 네. 말하자면 기독교 방송들과 연계하고 네. 또 큰 교회 플랫폼과 연결해서 네. 작은 교회들에게 송출하는 네. 교육방송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이죠. 네. 네.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총회장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총회장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말하심을 듣게 하시고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3절, 4절, 5절 말씀 공독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종종 얘기를 듣던 폴 트루네라고 하는 우리 상담 심리학자가 있죠. 그분이 썼던 말 가운데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고개를 하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그네를 놓고 다가온 그네를 붙들기 직전 또 짤막한 중간지대 늘 타는 그네이것만 중간지대에 있을 때에 아주 무서운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 이후, 즉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우리 총회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대신에 비욘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쓰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는 콩 걸리시고 또 코로나랑 함께 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야 오든 말든 코로나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한다. 저 건너편, 이 바로 비욘드 혹은 메타버스 할 때 메타, 이 바로 비욘드 저 건너편에 있는 새로워진 교회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대기업이고 불교는 프랜차이즈고 개신교회는 자영업이래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다음 세대는
우리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의 급감 속도보다도 교회 학교의 급감 속도가 1.5배에 달했다 하는 통계를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이지요. 교사들도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던 모든 교회 학교의 그 패러다임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비던 아침에 몰려오던 성계학교 아이들을 이젠 볼 수가 없지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사들은 대개 또 아날로그 세대들이에요. 근데 몰려오는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우리는 기껏해야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이거든요. 네이티브 세대들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는지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메타버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스는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이게 유니버스, 우주, 세계를 얘기하는데 메타는 비욘드, 저 너머에 있는 가상 공간에 있는, 근데 그것이 가상이 아니고 현실인 가상 현실 공간이죠. 가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마음껏 오고 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바타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현실 공간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갈까 못 갈까? 이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응? 그다음에 아바타가 한 방 터졌어요. 그래서 이빨이 부러졌어. 그러면 현실 공간에 와가지고는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즘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밤잠이 안 옵니다. 그만큼 우리를 혼란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선포한 지가 2016년도니까 지금 기껏해 한 5, 6년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 6년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이해도 하기 전에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곳저곳에 강연을 하고 돌아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빠른가 이게.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인데 여러분의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었대요. 근데 앞으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뒷북치는 교회 가지고는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인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느리지 않아요. BTS가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그 공연을 그 메타버스 안에서 해서 전 세계인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BTS를 만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이 금년에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운동장과 그게 야외 공간에서 교수들이 그 젊은 학생 아바타를 하고 들어가서 만나고 뭐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CCC가 똑같은 시간에 여름에 메타버스로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 체험 공간을 곧 아마 출시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무리로 걸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빠져보기도 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거기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곧 아마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우리 총회가 교육방송팀이 출범을 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그 쇼킹한 뉴스가 된 것 같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타 교단 총회장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면 역시 통합적 교단이다.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뻑이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재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르긴 하지만은 교육방송이 순식간에 아마 메타버스로 발전해 갈 겁니다. 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아마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죠. 포로 3세 군계 일학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향에서 돌아온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출세는 고향 예루살렘의 재건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심장이 불타는,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통곡하고 울고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는 총리직을 내려놓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우리 박봉수 목사님이 총회장의 꿈이 없었던 게 아닐 텐데 총회장직도 내려놓고, 몰라 이거 하다가 또 이제 메타버스에 타고 총회장 할는지 모르지만 총회장직도 내려놓고 헌신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 부자일수록 쓸 데가 많은 거예요. 교회도요, 큰 교회는 빚이 크면 큰 교회고 빚이 작으면 작은 교회예요. 부자들은 쓸 데가 더 많거든. 이걸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게 말을 타고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다 쓰레기 더미가 된 겁니다.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내려서 말꺼비를 잡고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새겼던 말이 있어요.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쓴 책, 느헤미야를 연구한 책이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수축할까 했을 때에 양문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무너진 게 어디냐? 예배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세울 게 뭐냐? 예배의 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은혜입니다. 무너진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지 않는 공동체는 내일의 그들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가 이 교육자원부 산하에 이 다음 세대 교육방송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양문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탄 성문을 수축할까? 3장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 말이에요. Next him, next him. 아마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29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 안에. 무슨 얘기예요? 총회장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불탄 성문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서 무너진 것들을 각자 세워라. 자기 자리에 자기가 서 있어라. 이게 넥스트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세워야 될 게 많지만은 이게 발빠르게 다음 세대 교육방송을 통하여 지금 무너진 곳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격려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질을 수축하기 시작하자 이걸 수축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52일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1구역부터 일꾼을 사서 세우려면 3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 자리에 자기가 서 있으니까 자기 집 앞 자기가 세우니까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면은 너엠에서 보면은 온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 앵콜, 앵콜, 앵콜. 그래서 그 다음날 앵콜 부흥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40년은 더 했고 50년에서 자꾸 모자랄 만큼 평생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부흥회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주일 예배를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일어서서 앵콜, 앵콜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근데 이 양반들 앵콜 하나 앵콜 모르긴 하지만은 다음 세대 교육방송 틀림없이 앵콜, 앵콜 격려의 함성이 온 총회 안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고은 씨의 시 가운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다라는 시기가 있죠. 이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거 내리막길에서 이 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리막길이 보인 사람들, 내리막길에 세워져야 될 것을 본 사람들, 무엇이 먼저 서야 되는지를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생각하는데요. 고려대학교 식물학과 교수인 강병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식물학자가 되어서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남한 천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가 채집한 식물이 4,600종입니다. 4,600종. 그리고 모든 씨앗을 챙기고 사진을 남기고 꽃을 남깁니다. 그가 썼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잡초는 없었다. 보리밭에 풀이 나니까 걔가 잡초지. 그 잡초밭에 보리가 나면 보리가 잡초인 거지.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는 틀렸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래. 그건 틀렸다.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런 거 없다. 이름이 다 있더라는 거야. 틀렸다. 나훈아의 노래는 틀렸다. 이름 모를 잡초 다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작은 교회는 없는 겁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있고 저 흑산도에 3명, 4명 노인분들이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몰려오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고 시골에 1명, 2명 예배 드리는 그 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작은 아이는 없었다. 작은 교회는 없었다. 잡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혼 가운데 큰 교회도 없는 거고 작은 교회도 없는 거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는 교육방송 근사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총회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총회장님께서 짧지만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응답하시던 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66년 전에 첫 만남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인생의 만남이었습니다.